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셔요. 뭐라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또 명령과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네 단어는 행복을 위한 연결의 고리입니다.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 세트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중시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성실하지 않으면은 내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잘해야지.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합니다. 오늘이 건강할 때 복된 내일이 있고 또한 아름다운 추억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을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이라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을 주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의 하루와 그냥 게으른 사람의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하루는 게으른 사람의 하루에 비하여 어쩌면 10시간, 30시간, 40시간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활용에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가 성실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맡겨진 일, 내가 만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집에 들렸어요. 근데 그 집에 들려서 보니까 어린아이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톨스토이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을 보면서 빨간 가방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가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아이가.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지금은 내가 여행 중이니까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가방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에게 가방을 주려고 보니까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집에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아이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그래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을 미루지 말아라. 내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꿈도 미루지 말아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시간은 용서하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중시하는 자에게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오늘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암에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암을 걸린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다시 말해,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낙심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시간을 허송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로 86살이 되신 초대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중에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우리 생명 속에는 죽음도 함께 있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죽음의 바탕이 있기에 생을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알렸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이 교수는 말하기를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철렁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경천동지할 소식은 아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의사의 통보는 내게 남은 시간이 한정돼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한정돼 있어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어령 교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에 대해서도 말했다. 내 딸도 암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딸이 투병 중에도 책을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을 하는 등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말하기를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더 큰 비전이 있었다. 그런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 나에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내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유언 같은 책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말을 해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을 낭비하면 아니 됩니다. 살아있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설명할 수 없는,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았던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죽음의 순간에도 행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오늘도 충성된 삶을 사는, 신실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고 결혼식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는다. 행복은 그 무엇에 있지 않다. 행복은 관계에 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복잡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관계의 여하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에 어둠 속에서 저주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관계,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연결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의 말씀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너와 나 수평적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이 단어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풀어서 말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경배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의 과정에 있을 때였어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1대 200만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1대 1로 상대한 거예요. 1대 1로.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1대 1로 상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와 나 사이는 1대 1이야.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 나는 너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다른 누구에게도 나를 향한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사랑을 요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나같이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허물투성이고 정말 실망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실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 마지막 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짜리예요. 천사가 보기에도 흠몽한 자가 우리들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자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무 독선이다. 응? 그러나 너는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내 의사는 생각지도 않고. 응? 여러분, 이 말씀은 독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관심이에요.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는 신부에게 신랑이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아. 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들 가서 만나도 괜찮아.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아내가 있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는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돼. 당신은 내 아내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여기서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 똑똑하다 하고 바라볼 사람이 있어요? 아니지요. 자연스럽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독선이 아니다는 거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지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이 시간에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요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은 다른 신을 두는 순간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불행을 첫째로 경험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뱀의 속삭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에 속아서 그는 불행해지고 맙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오지요.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본질적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마귀가 그 심령을 점령해 버렸어요.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운 고백은 어디로 가고, 저 여자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원망의 관계가 되고 행복이 깨진 거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뭔가 끼어들 때 행복이 무너져 내립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끼어들면 네가 나의 행복인데 내 행복이 무너지고 너의 행복도 무너져.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 제1계명의 핵심이에요.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복이야. 너도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두는 순간 너는 불행해져. 나는 너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희망이면 나는 너의 복이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이 끼어들면 행복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이 끼어든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 무엇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하고 돈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돈 있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 있으면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편해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않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불안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돈이 막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첫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언제일까? 결혼했을 때?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뭣도 모르고 한 거요. 응? 또 자식들 낳았을 때? 다 낳는 거 뭐 나도 낳네?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손주들 낳았을 때는 기쁘대. 내가 내 자식들 낳았을 때는 뭣도 몰랐는데, 응? 내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행복했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때의 그 고백이 오늘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었어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 행복했던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너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많이 불렀고요. 또 하나 부른 게 있어. 가지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요.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린 나이에 뭘 나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 보면서 네 나이에 내가 은혜 받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응? 마룻바닥, 옛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야. 마루 놓고 그 위에다가 이 난로, 뭐예요? 톱밥 난로, 그거 피려면 막 연기 나고, 응? 그런 그 교회에서 불 다 꺼진 겨울에 추운데 기도실에서 기도하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하는 찬송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어요. 미운 사람이 없었어요. 산천초목이 다 사랑스럽게만 느껴졌어요. 누구를 봐도 무엇을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자. 지금 생각하면 그 전도사 이제 막 신학 다니는 전도사 별로 실력도 없는데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막 뛰어다니고 달려다니고, 그냥 교회 가서 가리방 긁어가지고 인쇄하고 그것 만들어가고 폼도 안 나는 책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움이었지만 그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가.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부모는 옳고 그름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이거는 틀린 거야,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령과 규례를 주셨어요. 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무엇이 죄인 줄을 알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해요. 몸뚱아리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게 되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온갖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불행이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박 목사도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과 죄와의 싸움, 이것 때문에 그가 탄식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 19절 이하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대사도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율법 앞에 내 모습이 내 아니 된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고 오라 공고한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 해방시켰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 없는 나약함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지만은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정말 중요해요. 모르면은 몰라서 죄를 짓고 몰라서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세요. 너무 쿨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답이 있다고,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고 내게 지금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암보다 암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앞에 떨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않아요. 섬김만 받으려고 해요. 증인이 되지 않아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살려고 노력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며, 여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받아.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를 많이 봐야 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다. 아빠는 의사, 엄마는 약사예요.
근데 그 아들은 공부를 지지리도 못해요. 아이는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의사고 약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나는 뭐야?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환자야. 그럼 나 주사 맞으면 돼? 나 약 먹으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말합니다.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너희 아빠도 나도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했어. 그런데 너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맨만 게임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 너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는 있어. 머리는 있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노력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따라 살면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